파워포인트 혹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카이 그린 바이블톡을 섬기고 있는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7월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아서 학교의 한 축을 맡게 되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권영준 형제와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또 요청드려서 한 주 미루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 마음의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혹여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같이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제 삶의 고민은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1996년에 10월 24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24일이면은 제가 영적으로 25주년이 되는 해네요. 처음 성경 공부를 접했을 때 성경에 모르는 내용도 많고 여러모로 무척 재미있었던 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무척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을 펴고 말씀 읽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당시 제 마음을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말씀 먹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난 지금 상황은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매일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 정도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어떤 의무감으로 읽기를 바라지 않는데 저는 말씀을 오래 먹은 고구마처럼 목에 턱턱 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스마트폰을 켜는 것입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스마트폰을 켜서 전날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유럽 리그에 뛰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막 스캔을 막 하고요. 미국 메이저 리그에 있는 뭐 김광현, 유현진, 김하성 선수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막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도 이렇게 활약했구나 하면서 되게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문을 또 펼쳐봅니다. 전날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가 있었는지 각종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갈 준비도 하고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우리 둘째방 막 싸우기도 하고요. 전,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시간은 제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이 주는 어떤 단편적인 기쁨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25년이나 살았으면서도 영적으로 깊이가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태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35절입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전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친절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은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어떤가요? 평안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아이가 아플 때 평안하기 참으로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 더하기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권능을 갖고 계셨기에 치유할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지치고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먼저 치료받겠다고 다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을 때 주님도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예민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 주님은 저와는 다르게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처럼 스트레스를 풀고자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처럼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신문을 펴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아주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주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전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면 잠을 좀 더 청하고 느지막하게 하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때는 말이죠. 주님은 이른 새벽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그 새벽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내밀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 제가 병자를 치료하는데 서로 치료해 달라고 아우성 칠 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를 말하려고 할 때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긴 했지만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 저와 함께 합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을 거느리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필요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게 능력을 풍성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기에 당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여러분 너끈히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만한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의 말에 너무나 잘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업들과 프로젝트는 주님의 보살핌 없이도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그들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반응을 할 때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펼쳐질 때마다 참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잘 몰라서 더 깊은 데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입니다.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편 199편 98절에서 100절을 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아멘. 네, 119편인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119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정해 주는 사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119편입니다. 네, 119편 98절에서 100절입니다. 네, 119. 119인데 제가 119 119를 갖다가 199절로 바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느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칠 줄 모르는 그 힘과 기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삼으니 제게 새 힘이 생겨서 마치 독수리처럼 솟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육적인 양식만 먹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엄청난 권력을 누려도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죽음을 기다리는 도살장의 돼지와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희원아, 눈을 떠서 나를 봐라. 말씀을 먹고 묵상해라. 그 말씀이 너를 너의 원수보다 그 어떤 현명한 사람보다도 슬기롭게 할 거다. 그 말씀이 내게 새 힘을 줄 거야. 유튜브나 미디어가 희망을 걸지 마. 재테크에 희망을 걸지 마. 나를 봐라. 온 우주를 만든 나를 봐라. 나를 믿고 따라온 너의 인생을 돌아보거라.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입혔기에 너는 한순간도 배고프거나 헐벗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왠지 모르게 외롭고 지치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누군가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갑니까? 네, 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이 짜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결혼부 자매님들은 혹시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결혼부 형제님들은 자녀들 육아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기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이 마치 종노릇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희망도 꿈도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이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자기가 뭔가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계속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된 일이 없고 모든 행운은 나를 비껴가고 불행만 겹쳐지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생활에 대한 감사함은 정말 눈꼽만치도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여만 가십니까? 어떤 부정한 기운에 이끌려 원하지 않지만 부정한 어떤 무언가에 탐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별일도 아닌데 화가 버럭버럭 나십니까?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매일 하루 1회 이상 신약 또는 구약을 복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매일 자신이 편한 시간에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신약과 구약이라는 병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알약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드시고 나서 기도라는 길을 매일 걸어가십시오.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붓을 들려주셔가지고 귀신처럼 홀린 듯이 휘리릭 써가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은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삶에 생기가 되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새로운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면 우리도 아담처럼 그의 호흡이 있어야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육적인 양식을 열심히 먹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욕망만 가득한 그런 본능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누가 내게 험담하고 어렵게 행동하면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면 나도 그와 똑같이 괴롭히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먼 육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재미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 읽는 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성경을 맛있게 읽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하니까 꾸역꾸역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읽을지 정하지도 않은 채 잡히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저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말이 없을까 수박 겉핥기 하듯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참고로 저는 점심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식당에서 차려주는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저는 정말 힘이 납니다. 그 밥이 또 너무 맛있는 반찬이 있고 또 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정말 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밥을 먹으면서 직장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참 내가 밥을 잘 먹기 위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역시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요, 맛없는 점심을 먹는 시간입니다. 점심을 너무 기대했는데 맛없는 점심 먹으면은 뭔가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잘 먹을 때 오는 포만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가족들과 말씀 읽을 때 그들이 나누는 말씀 속에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영혼의 속에 끼인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제 또래 한 형제와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만나서
파리바게뜨나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빵과 커피를 먹으면서 한 주간 있었던 삶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경도 읽습니다. 10분 정도 같이 읽고 5분 정도 나누고 5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주에 정말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 친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나눈 말씀을 통해 제 영혼과 그 친구의 영혼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귀는 같은 교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는 도중에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경력을 받았냐면요. 이 말씀은 제게 우리가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왕을 자주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왕의 마음도 주님께서 정하시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익혀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보스의 생각도 바꾸시겠구나. 이 구절을 그 형제와 나누는데 너무나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에 그 말씀 읽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섬기는 보스가 등산하다가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출근을 못하게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제가 제 양심에 맞게 그리고 성심껏 제가 할 일을 정말 이렇게 그분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리니까 그분이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을 일사천리로 속도감 있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 더 빨리 급한 일들을 학교에 현안 여러 가지 일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렇게 복귀했을 때 제가 열심히 그것들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와 묵상하는 가운데 좋은 인사이트가 이렇게 넘치고 그 말씀 가운데 저를 지지해 줄 말씀이 저를 튼튼히 지지해 주는 것이 저는 참 격려가 됩니다. 근데 혼자 읽을 때 저는 왜 그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저를 잘 엄습해 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말씀을 읽으려고 핸드폰을 폈다가도 뭐 네이버 지식 검색으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요. 유튜브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사탄은 참으로 제 마음을 쉽게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경 묵상하기 어려운 사람인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시 결정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맛이 없는 것은 제가 꾸준히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지 않았기에 말씀이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재미없고 따문하다고 불평했지 제 스스로 더 새롭게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요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싶어서 다시 몸부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욕망이 제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다른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을 깨우고자 찬양을 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봅니다. 그러면서 제 몽롱한 정신을 깨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제 영을 깨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사랑에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을 깨우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활기차게 하는 찬양이거나 아니면 여러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음악을 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펴시기 전에 꼭 주님한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먹여 주십시오. 너무나 배불리 먹고 제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내리든 가장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내리든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서 주님이 마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티타임을 가진다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 큐티할 때 읽으면 좋은 시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꼭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너무나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머뭇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영어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찬양과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만의 시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예시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게 착한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좋은 가정을 허락해 준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많고 그 사랑이 너무나 이렇게 영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절하게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편 136편으로 한번 여러분만의 시편을 꼭 한번 완성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저와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저건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깨우치고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영을 깨우시고 아침마다 당신이 먹이시는 말씀을 잘 먹고 당신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응과 강구하겠습니다.